35절부터 41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유하며 수다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고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흡덕함을 받고 떠나, 같이 읽겠습니다.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제1회 예루살렘 공의회 판결 내용을 담은 편지를 들고 안디옥을 방문했던 유다와 실라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뒤에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과 함께 안디옥의 이방인들에게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며 가르쳤습니다. 아마도 그때가 안디옥 교회의 가장 안정된, 가장 편안하고 또 가장 부흥하는 그런 때이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바울과 바나바의 헌신으로 안디옥 교회는 크게 부흥하였고요. 바울과 바나바의 1차 전도 여행이 성공적으로 끝났을 뿐만 아니라 한때 안디옥 교회를 큰 혼란의 소용돌이에 휩싸이게 했던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할례 문제도 제1회 예루살렘 공의회를 통해서 말끔히 해소가 된 상황이었습니다. 안디옥 교회 목회자였던 바울 개인에게는 그 어느 때보다도 안정된 삶이 보장된 그런 때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바울에게는 안정되고 편안한 삶 그 자체가 인생의 목적일 수 없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바울이 바나바에게 1차 전도 여행 때 복음을 전했던 각 성읍들을 다시 찾아 방문하자고 그렇게 제안을 합니다. 1차 전도 여행 때 자신들로부터 복음을 영접한 그리스도인들을 다시 만나 그들의 믿음을 다져주고 또 새로운 전도의 기회를 얻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당시에 용로와 선박을 이용해야 하는 그런 전도 여행은 험난한 고생길에 자기 자신을 내던지는 일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말이 전도 여행이지 사실은 고생문이 활짝 열려진 그런 상황이죠. 그럼에도 바울이 안디옥에서 마땅히 누릴 수 있는 권리와 기득권을 자발적으로 포기하고 제2차 전도 여행에 나서려 했던 것은 교회를 짓밟는 폭대였던 자신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뜻은 그냥 자기 혼자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라 하심이 아니라 자신을 통로로 삼아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전해지게 하시려는 데 있음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편안한 곳, 안전한 곳, 사실 안디옥 교회에서 그냥 목회를 하면 아무 부족함 없이 남은 여생 정말 편안하게 목회를 할 수 있는데 굳이 그 어려운 길을 또 떠나려고 그렇게 했다라는 거죠. 사도행전 13장 2절 말씀에 의하면 안디옥 교회 공동 목회자였던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여행을 떠났던 것은 성령 하나님의 지시에 의해서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바나바에게 두 번째 전도여행을 다시 떠나자고 제안했던 것은 전적으로 그의 의지에 기인하였던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바울이 자기 자신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기 위해서 얼마나 치열한 믿음의 삶을 살았는지를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의 제안에 대하여서 바나바의 반응이 37절에 그렇게 나오죠.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라고 얘기합니다. 바나바는 즉각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자 그렇게 응답을 했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식 이름으로 요한, 그리고 로마식 이름으로는 마가, 그 마가를 데리고 가자. 이는 2차 전도 여행을 떠나자는 바울의 제안에 바나바도 전폭적으로 동의한 것이었습니다. 바나바 역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통로로 살기 위해서 안디옥에서 누릴 수 있는 그 안정된 삶을 자발적으로 포기한 것이었습니다. 이런 면에서 바울과 바나바는 위대한 그리스도인들이었고 그들이 그동안 전도자의 길을 함께 걸으며 환상적인 팀워크를 이룰 수 있었던 것은 우연이 아닌 서로 똑같은 마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필연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의 제안에 동의한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려가고자 했습니다. 지난 주일 여러분과 말씀을 좀 나누었지만 골로새서 4장 10절에 보면 청년 마가를 바나바의 생질 혹은 조카라고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헬라어 이 조카, 생질이라는 단어, 아네프시오스라는 이 말은 조카라기보다는 사촌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바나바의 사촌 동생이었던 마가는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여행을 떠날 때 그들의 수행원으로 동행했던 청년이었습니다.
만약 바울과 바나바가 마가를 데리고 2차 전도 여행에 나선다면 1차 전도 여행팀 그대로 똑같이 복원돼서 다시 나가는 그런 셈이었습니다. 바울은 마가를 대동하자는 이 바나바의 제안에 근데 반대 의사를 강력하게 피력합니다. 38절에 그러죠.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를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이렇게 반대 의사를 피력합니다. 1차 전도여행 초기에 마가가 전도팀을 무단 이탈하여 집으로 그냥 홀딱 도망가 버렸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일도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그토록 무책임한 청년을 다시 대동한다는 것은 사실 타당하지도 않고 옳지 않다, 이렇게 판단한 것이었습니다. 청년 마가에 대한 이 바울과 바나바 두 사람의 생각은 달랐지만 사실 그 정도 생각의 차이는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어찌 보면 대수롭지 않은 그런 차이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정반대로 전개되고 말았습니다. 헬라어 원문에 보면 바나바가 마가를 데리고 가고자 한 것과, 여기 이제 한다라는 단어와 바울이 마가를 데리고 가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한 것이 헬라어 원문에 보면 이 동사 자체가 다 미완료형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헬라어에서 미완료형이라고 하는 것은 반복적인 행동을 나타낼 때 이 미완료형을 씁니다. 따라서 이것은 바나바는 마가를 데려가자라고 반복해서 계속 주장했고 바울은 그것이 옳지 않다라고 반대하기를 계속해서 되풀이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은 35 말씀에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라고 적고 있습니다. 이처럼 본문은 바울과 바나바가 각각 자기 주장만 내세우는 상황을 서로 심히 다투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헬라어 원문에 보면 사실 이 심이라는 말, 우리 한글 성경에는 이게 지금 첨부됐는데 사실 이 심이라는 부사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말 다툼이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 파럭시스모스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가 사실 중요합니다. 이 파럭시스모스는 설전 혹은 불일치를 뜻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는 한치의 양보도 없이 서로 자기 주장을 내세우며 설전을 벌였지만 그들은 끝내 의견의 일치를 보지 못했다라는 그런 뜻이 바로 이 파럭시모스라는 단어 안에 들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그들은 피차 갈라서고 말았습니다. 서로 결별한 것입니다. 사실 이 내용, 저는 이제 말씀을 읽으면서 왜 굳이 이 내용을 여기에 넣으셨을까, 하나님은. 이 사실은 사실 우리를 대단히 당혹스럽게 만듭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누구예요, 여러분? 그들은 초대교회 최고 지도자 그룹에 속한 위대한 그리스도인들이라 뭐 감히 그렇게 부를 수도 있는 사람들입니다. 2000년 교회 역사상 최초로 이방인 땅인 안디옥에 세워진 이방인 교회 지도자들이었어요. 그리고 2000년 기독교 역사상 최초로 지중해 세계 선교 여행에 오른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최소한 1년 이상에서 최대 2년까지 소요되는 그런 1차 전도 여행 기간 동안에 온갖 도전과 온갖 모함 속에서도 난공불락의 그런 팀워크를 과시했던, 아주 좋은 팀워크를 이뤘던 그런 동역자들이었습니다.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율법을 쫓아서 할례를 받지 않는 한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이 거짓 사도들의 거짓된 가르침으로부터 안디옥 교회를 지켜낸 사람들이 바로 바울과 바나바였죠. 동지들인 거예요, 동지들.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해주는 하나님의 통로로 살기 위해서 눈앞에 보장되어 있는 이 안디옥 교회 안에서의 그런 안정된 삶을 자발적으로 포기하고 기꺼이 또다시 2차 전도여행을 다시 시작하려는 정말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1년의 이런 과정들을 보면은 그들은 마가를 데리고 가느냐 마느냐 이 생각의 차이 정도는 사실 극복할 수 있어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통로로 살기 위해 자기 권리와 자기의 기득권마저도 자발적으로 포기한 사람들이라면 두 사람 가운데 누군가는 먼저 자기 주장을 내려놓고 그래, 이번에는 네가 하자는데 하자, 이렇게 할 만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끝까지 자기 주장만을 내세우다가 끝내 서로 결별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이 사건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성경 속에 기록된 내용이나 단어에는 제가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그 하나도 의미 없는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기록된 이상 모든 단어나 모든 구절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깨워 주시려는 아주 깊은 그런 메시지가 여기에 내포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멋진 동역의 관계를 이루고 있던 바울과 바나바가 한치의 양보도 없는 설전을 벌이다가 끝내 결별하였다라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어떤 깨달음을 얻을 수 있어야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도 뭐 얼마든지 다투고 결별할 수 있음을 깨닫고 자기 자신의 허물이나 모난 성품으로 이 사람 저 사람과 부딪히고 헤어지는 자기 결점을 그저 합리화하려는 면죄부를 얻고자 오늘 이 말씀이 기록된 것일까요? 아니 뭐 바울과 바나바도 그렇게 서로 싸우다가 갈라져서 그렇게 가버렸는데 뭐 우리도 뭐 얼마든지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자기 합리화를 하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위안을 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여기에 넣으셨을까요? 39절에 보면 다툼, 설전, 이 불일치라는 의미로 사용된 헬라어 파록시스모스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오늘 여기 본문 여기와 히브리서 10장 24절 이렇게 단 두 곳에서만 사용된 단어입니다. 헬라어나 히브리어 원어를 우리가 공부를 할 때 주로 이제 뭐 일반 세상에서 사용하던 용례를 찾지 않고요, 성경 안에서 이것이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먼저 찾아서 해석을 합니다. 그것을 가장 바른 해석이라고 해요.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단어 여러 많은 곳에서 이 단어가 사용됐으면 오히려 이제 그 의미를 파악하기가 쉬워요. 근데 성경에 딱 한 군데만 나왔다. 이건 사실 해석하기가 너무너무 어려워요. 근데 오늘 이 단어는 감사하게도 여기 본문하고 히브리서 10장 24절 두 곳에 사용됐어요. 그래서 이 두 곳을 우리가 비교하면서 이 단어가 도대체 어떤 뜻을 갖고 있는가를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히브리서 10장 24절에서는 이 단어가 오늘 본문 39절과는 전혀 다른 의미로 사용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담대하게 걸어가야 할 믿음의 길을 제시하면서 히브리서 10장 24절은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바른 믿음의 길을 걷기 위해서는 교인들끼리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끔 서로 격려하고 서로 자극을 주어야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기 격려, 자극의 의미로 사용된 단어가 다름 아닌 오늘 본문 39절에 사용된 파록시스모스라는 단어, 동일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동일한 단어가 성경에 딱 두 번 사용됐는데 오늘 본문의 이 다툼과 설전의 의미로, 그리고 히브리서 10장 말씀에서 10장 24절에서는 격려와 자극의 의미로 사용된 것입니다. 이처럼 서로 상반된 의미를 동시에 지니고 있다면 서로 다투어 피차 갈라섰다라는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또 다른 의미로 해석될 수도 있어요. 서로 격려하며 헤어졌다라는 그런 의미로도 해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헬라어 파록시스모스는 설정과 다툼, 격려와 자극처럼 서로 상반된 뜻을 동시에 지니고 있는 것일까요? 바울과 바나바가 서로 다투어 피차 갈라섰다라는 이 본문의 내용이 서로 격려하며 헤어졌음을 뜻할 수도 있다면 그것은 또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될까요? 이런 질문에 대한 해답은 이후에 이 사도행전 오늘 본문 이후에 이제 전개된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 우리가 좀 발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39절부터 4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말씀합니다. 마가를 대동하는 문제로 의견이 엇갈린 바울과 바나바가 서로 결별한 뒤에 먼저 바나바가 자기 사촌 동생인 마가를 데리고 배를 타고 구브로로 떠납니다. 본래 2차 전도여행을 시작하려 했던 취지가 1차 전도여행 때 방문했던 그곳들을 다시 방문하자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바나바는 자기 자신의 고향이자 1차 전도여행의 첫 번째 그 정착지였던 행선지였던 구브로 섬으로 향하였던 것입니다. 따라서 바울은 2차 전도여행의 행선지를 어쩔 수 없이 변경할 수밖에 없었어요. 바나바와 결별한 이상 바나바가 목적지로 삼은 구브로로 뒤따라갈 수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던 실라를 불러서 대동해서 바울은 남서쪽으로 향한 바나바와는 반대 방향인 북쪽으로 올라가며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교회들을 견고하게 해주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소아시아 반도, 지금의 이제 터키 그 반도인데요, 이 터키 반도에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성령님께서 번번이 바울의 발목을 잡으셔요.
소아시아 반도 이곳저곳에서 복음을 전하려는 바울의 계획이 성령님에 의해서 계속 무산된 거예요. 그러던 중에 바울이 드로아에 갔을 때 일입니다. 드로아는 소아시아 반도 서쪽 끝에 있었던 항구였습니다. 이를테면 드로아는 아시아 대륙 서쪽 끝 항구로서 바다를 건너기만 하면 바로 유럽 대륙이었던 것이죠. 근데 바로 그 드로아에서 바울은 한 환상을 보게 됩니다. 마게도냐 사람 한 명이 바울에게 이곳으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 요청하는 환상이었습니다. 마게도냐는 드로아에서 바다를 건너가면은 유럽 대륙에 속한 바로 그곳입니다. 환상 속에서 유럽인이 아시아인인 바울에게 도움을 요청한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그 환상을 단순한 환상으로 간주하지만은 않았어요. 왜? 번번이 지금 복음의 길이 막혔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러지? 무슨 일이지? 자꾸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이 환상을 보게 된 거죠. 그리고 바울은 그 환상을 통해서 유럽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즉시 배를 타고 유럽 대륙으로 향한 바울은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덴, 고린도 등 오늘날의 그 발칸반도를 누비고 다니며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였던 것입니다. 본래 바울의 계획에는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애당초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계획했던 것은 새로운 전도지를 개척하기 위함이 아니라 1차 전도 여행지를 재방문하려 함이지 않았습니까? 아시아인이었던 바울의 안중에는요, 원래 유럽은 쳐다도 안 보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아시아 대륙에 속해 있던 로마 제국의 영토만도 엄청나게 광대했기 때문에 그 아시아인인 바울이 바다 건너 유럽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유럽 대륙을 찾게 된 계기는 사실 거슬러 올라가 보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바나바와 결별하는 데 있었다는 거예요. 바울이 바나바와 결별하지 않았더라면 그의 2차 전도 여행은 바나바와 함께 아시아 대륙에만 국한된 1차 전도 여행지를 재방문하는 것으로 아마도 끝나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뿐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통해 유럽 대륙의 발칸반도에 진출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이루어진 3차 전도 여행의 목적지 역시 다름 아닌 유럽 대륙 발칸반도 그 전체였습니다. 그리고 2차 3차 전도 여행을 통해 두 번이나 유럽 대륙을 방문했기 때문에 바울은 3차 전도 여행이었던 에베소 지역에서 장차 자신의 생명을 던져야 할 마지막 종착지, 하나님이 내게 부여해 주신 마지막 사명의 그 끝이 바로 유럽 대륙의 심장이자 로마 제국의 수도인 로마임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은 생애 마지막 전도 여행을 통해서 로마를 직접 찾아가 그곳에서 주님을 위해 장렬하게 순교함으로써 유럽 대륙과 로마 제국 복음화에 초석이 되고 만 것입니다. 이 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그 섭리의 계기 역시 따지고 보면 오늘 본문에서 불거졌던 바울과 바나바의 결별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바울과 바나바의 결별은 흔히 우리가 인간 세상에서 우리가 보거나 겪는 것 같은 그런 부정적인 의미의 싸움과 다툼과 결별이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바울은 3차 전도 여행 중에 에베소에서요, 고린도 교인들에게 보낸 그 편지인 고린도전서 9장 6절을 통해 이렇게 증언을 합니다.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라고 얘기합니다. 통상 바나바와 결별을 하고 헤어져서 따로 독단적으로 지금 사역을 하고 있다면 굳이 바나바를 언급할 이유가 없죠. 근데 오늘 여기 고린도전서 9장 6절에 가서 보면은 바나바를 언급합니다. 일하지 않을 권리, 노동하지 않을 권리, 다시 말해 교인들로부터 생계비를 받을 권리를 의미하는데, 예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당시 전도자들은 전도지에서 그 선교지에서 교인들에게 자신의 생계비를 요구할 권리를 갖고 있었어요. 근데 바울은 고린도에서 복음을 훼손하지 않기 위해서 그 권리를 자발적으로 포기하고 천막 제조로 생계를 이어가며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 사실을 상기시키면서 바나바를 예를 들고 있는 거예요. 바나바 또한 자신과 같이 복음을 위해 자기가 누려야 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있는 삶을 살고 있다, 그렇게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이 증언, 바울의 이 증언은 바울과 바나바가 서로 여전히 신뢰하는 동역의 관계에 있다라는 사실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바나바와 여전히 서로 신뢰하는 동역의 관계에 있음을 밝힌 이 바울의 증언을 두고 우리가 그동안 이해해온 것처럼 오늘 본문에서 서로 다투고 결별했던 바울과 바나바가 그 이후에 화해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과 바나바는 하나님 나라의 통로로 그 쓰임받기 위해 살기 위해서 자신들의 그 기득권과 권리를 자발적으로 포기했던 그런 아주 귀한 그리스도인들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의 종들 아니었습니까? 더욱이 최소 1년에서 2년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되는 그 1차 전도 여행을 통해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통해 얼마나 놀랍게 역사하시는지를 자신들의 온몸으로 체험하였습니다. 전도 여행에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일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확인한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툼, 설전, 이 불일치를 의미하는 헬라어 파록시스모스라는 말은 격려나 자극의 의미를 동시에 지니고 있지요. 그래서 서로 다투어 피차 갈라섰다라는 본문은 서로 격려하며 헤어졌다라는 의미이기도 하다라는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2차 전도 여행을 앞두고 마가를 대동하는 문제를 놓고 바울과 바나바 사이에 일어났던 이 다툼, 즉 그들의 설전과 결별을 전하는 이 본문 속에서 그동안 우리가 이해해 왔던 것과는 조금 다른 의미, 보다 깊은 의미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마가를 대동하는 문제를 놓고 바울과 바나바의 의견은 분명 엇갈렸어요. 사람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이상 무책임한 청년 마가를 또다시 데리고 갈 수 없다라는 바울의 주장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자고 원하는 이 바나바의 주장은 그 간격이 조금도 좁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바울과 바나바는 각자 자기 주장을 되풀이하면서 서로 상대를 제압하려거나 부정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의와 불의, 선과 악처럼 나는 옳고 너는 틀린 것이 아니라 너와 나는 각자 주님 안에서 다른 생각을 지니고 있다. 틀린 생각이 아니라 다른 생각. 너와 나는 다른 생각을 통해서, 너와 나의 그 다른 생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서로 확인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서로 상대를 비난하며 다시는 내가 바나바를 내가 보나봐라, 바나바도 내가 다시는 저놈 내가 바울을 보나봐라, 이렇게 부정적으로 다시는 상종하지 않겠다는 그런 부정적인 의미 가운데 결별을 한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들은 서로 상대를 파록시스모스, 즉 또 다른 의미인 격려하고 서로에게 자극을 주며 헤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헤어짐으로 각자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더욱 신비스러운 당신의 섭리를 이루실 것임을 믿었던 거죠. 그 결과 그 결별을 통해 유럽 대륙을, 로마 제국을 복음으로 새롭게 하시려는 그들이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섭리가 인류의 역사 속에 성취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6절을 통해 자신과 바나바가 계속 서로 신뢰하는 동역의 관계에 있음을 증언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음으로 비록 서로 의견이 다름으로 인하여서 갈등과 충돌이 있었지만 결국에는 서로 파록시스모스, 즉 격려하며 헤어졌기 때문에 가능한 그와 같은 증언이라는 거예요. 그뿐 아닙니다. 말년에 로마의 감옥에 갇혔던 바울은 마가가 더 이상 무책임한 인간이 아니라 복음을 위하여 누구보다 책임 있는 일꾼이 되었다라는 소식을 접하자 그를 불러 자신의 동역자로 삼습니다.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마가를 데려가지 않으려 했던 것은 무책임한 마가를 버리기 위함이 아니라 그 마가가 책임 있는 일꾼으로 바로 설 수 있게끔 그에게 파록시스모스, 즉 자극을 주기 위함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마가는 말년에 바울이 가장 의지하는 동역자 중에 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제 새롭게 시작되는 우리 2024년에 우리는 아마도 예전과 또 다르게 수많은 사람들을 대하게 될 것입니다. 그 중에는 오래전부터 아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요, 또 처음 만나는 사람도 분명 있을 것입니다. 양심에 아무 거리낌 없이 불의를 자행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서슴없이 악을 저지르며 주위 사람들을 괴롭히는 사람들과도 우리는 끝까지 맞서 싸워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은 단지 내 자신과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혹은 한번 실수했다고 해서 그 사람 자체를 아예 부정하거나 버리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 역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또 당신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종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와 치열하게 설전을 벌인다면 그를 부정하거나 제압하기 위함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나와 다른 그 사람의 생각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믿음으로 그를 격려하기 위함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야 될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의 잘못을 꼬집는다면 그를 비난하고 정죄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설 수 있게끔 선한 자극을 주기 위함이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부부지간이든 부모와 자녀 사이이든 형제지간이든 친구지간이든 동료지간이든 이 모든 사람과의 관계에 적용되어야 될 부분인 것입니다. 결국 이 같은 갈등과 결별을 통하여 하나님의 바울을 통한 새로운 계획, 그 일들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더욱 놀라운 사실은요,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훗날 마가라는 청년이 최초의 복음서인 마가복음을 쓰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1월달 들어와서 말씀 묵상을 하고 있잖아요. 본문이 마가복음입니다. 마가가 쓴 복음서입니다. 그런데 이 마가가 쓴 이 복음서는요, 바로 로마인들을 위해 쓰여졌다라는 사실이에요. 그 로마인들은 바로 바울이 마지막 자신의 생명을 불태워 복음을 전하고자 한 영혼들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았을 때 바울이 가슴이 얼마나 두근두근 뜨거워졌을까? 이 같은 상황들을 바울이 경험했을 때 그의 마음이 얼마나 뜨거웠을까? 바로 그 영혼들에게 전할 복음이 이난의 결별을 통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준비될 수 있었다라는 사실.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저 다툼과 헤어짐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격려하고 자극하고 그렇게 해서 선한 가운데 헤어졌을 때 일어날 수 있는 일어나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성도들 간의 갈등 없을 수 없겠지요. 다 사람 사는 곳인데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그 갈등과 마찰과 의견과 충돌과 그 끝에는 이처럼 격려와 도전이어야 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심과 하나님의 영광이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올 한 해 우리가 걸어가는 우리의 삶을 통해 때로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 벌어지는 좋지 않은 일들 속에서라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통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한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섭리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하시며 끝까지 믿음 잃지 않고 걸어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